묵상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 오늘도 아침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주님, 5시 20분에 알람을 맞춰놨고 30분에도 알람을 맞춰놨고 40분에도 알람을 맞춰놨는데요. 그래서 5시 40분에 일어나서 이렇게 씻고 뭐 하고 하다 보면 6시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음부터 예배 드릴 때는 또 5시 30분에 뻘떡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정신 말똥말똥 차리고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우리 마음의 의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려고 합니다. 창조를 하셨던 그 시기 때, 태초의 그 시기 때, 또한 그 시기 때 함께 하셨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가고자 하는데, 아버지, 이 시간에 언제나 함께 하시듯이 성령으로 우리를, 진리를,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5일을 살았습니다. 목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지난 5일 동안도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와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7쪽 영혼의 빛 예수여. 영혼의 햇빛 예수여,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눈에 단잠 모기 전 고요히 주를 드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으니 언제나 함께 계시고 주 없이 죽기 두려워 밤에도 함께 하소서.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창세기 말씀 1장 1절부터 2장까지 또 한번 쭉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마눌님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자존자 야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자존자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랏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자존자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야훼 자존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훼의 자존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네, 오늘도 한번 1장에서 2장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첫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셨죠?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과 궁창을 나누는 뒤에 궁창과 궁창을 만드는 게 아니냐? 나누는 게 아니라 궁창 물과,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셨죠?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을 나누셔서 그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고 묻을 드러내라 하신 후에 묻을 땅이라 부르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고 그 후에 이제 땅에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고 그게 셋째 날이고 그 후에 넷째 날에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 다음에 별들도 만드시고 그 후에 이제 바다 짐승들하고 바다 짐승들이 다섯째 날 바다 짐승들하고 그 다음에 새하고 그런 것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이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우리와 닮은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그리고 가축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후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고 안식을 하시면서 이제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거기에 사람을 데려다 놓으셨죠. 그 데려다 놓은 사람이 아담이고 그 다음에 그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강이 4개의 근원으로 나와서 4개 강이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담에게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이 아담의 배필로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만났는데 먹어봤지만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어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많이 생각해 봤었죠? 하나님이 우리
형상에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이 누구 형상과 누구 모양? 하나님의. 그쵸? 예. 주어가 되게 중요해요. 예. 네. 그래서 1장 26절부터 28절의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많이, 특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 사람을 지으신 그 의미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지으셨을까? 왜 그렇게 지으셨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왜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셨을까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었다는 거는 뭘 뜻하는 걸까 또? 예. 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도대체 뭐였을까? 예.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그 앞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으시면서 이 천지 만물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지으시며 바라보시며 좋아하셨던 거기에 핵심적인 이유가 있었다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셨던 그것 때문에 우리도 그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듯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볼 수 있고 피부로 감각을 느낄 수 있듯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으로서 영적인 감각으로 또 사실은 원래는 인지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의 우리는 마음과 영혼은 어쨌든 육체의 뇌의 활동과 더불어서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주실 때 그런 우리의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를 맡고 피부로 감각하는 그것과 더불어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육체라는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할 때 그 바라보신다는 것 자체가 전 존재적으로 이 피조 만물들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감각하시는 거죠. 느끼고 보고 접하고 인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께서, 그 온 우주 안에도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느끼시면서 바라보시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그런 존재적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그렇게 지어주셨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의 속성을 따라서 우리를 지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중심 안에 하나님도 마음이 계시다. 그 마음의 형상과 그 영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도 있고 영도 있다. 근데 그 마음과 영이 우리의 뇌와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뇌와 더불어서 같이 활동을 하고, 그 뇌로 발현되는 그런 어떤 세포라던가 그런 어떤 신경세포라던가 그 신경세포의 활동들은 우리의 마음의 의지와 영의 의지, 우리의 생각을 따라 그렇게 반영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뇌의 활동을 거쳐가지고 우리의 신체 각 기관에 따라서, 세포들을 따라서 우리 신체 각 기관들은 움직이기도 하고 활동을 하기도 하고 혈액과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반응하며 우리가 존재하게 하신다. 그렇게 지어주셨다. 인간은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 하나하나가 사실은 살아있거든요. 우리 몸 안에서 세포들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면서 우리를 이루고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질서와, 어떻게 다 이 인체의 신비를 아직 다 밝혀내지 못했죠. 인체의 신비를 다 발견했으면 거기에 따른 질병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고쳐내는 그런 것들이 다 나왔을 텐데, 그래서 그 DNA라고 하는 그 DNA의 그 딱 설계도를 쭉 지금 해가지고 그걸 다 지금 일단 DNA 그 배열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그걸 해놓긴 하는데, 그걸 해가지고 궁극적에는 이제 뭐 질병들이나 그런 걸 다 고치겠다고 이제 의학자들이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죠. 근데 100조 개의 세포, 1조라는 숫자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살아있는 세포가 100조 개가 넘게 우리를 구성하고 있다. 은하계가, 이 우주가 되게 넓고 광활하고 별들도 많은데 그 별들의 숫자를 다 합하면 몇 개나 될까요? 이제 그 다른 이제 기독교 아닌 다른 사상에서는
뭐 범하 이려 우주가 나고 내가 우주다. 우주 속에 하나님은 뭐 내재하신다. 뭐 그런 것들도 막 그런 사상들도 있는데 이제 뭐 그런 사상들은 이제 제가 믿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성을 따라 이 우주와 만물의 모든 것이 지음받았고 피조되었는데 근데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되게 정밀하게 이 한 사람의 생물체 앞에 생물체 안에 100조 개의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가 있고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빛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늘과 바다와 땅과 그리고 그 하늘에 거하는 광명체와 그리고 바다에서 비롯돼서 시작되는 거대한 생명체와 작은 생명체들까지 다 그리고 땅으로부터 비롯되는 여러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여러 생물체들 가축을 비롯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존재적으로 다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며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어주신 가장 그 핵심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복하시고 정말 행복하셨기 때문에 바라보시고 좋으시고 너무 좋으셨기 때문에 이 걸작품들을 지어놓고 이걸 하나님만 누리시기 너무 아까우셨던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행복과 그 즐거움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은 인간을 그렇게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행복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행복과 즐거움과 그 충만한 그건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만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존재성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면서 늘 사랑을 잇대어서 살고 계신 그분이신데 그분 안에서 이 천지 만물을 짓기 전에 이 만물을 지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사유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짓기 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충 야 생겨 이러면서 지으신 게 아니시거든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그분 안에서 시간의 매임에 없으신 그분 안에서 시간과 시작과 끝을 넘어서는 그분 안에서 이미 모든 창조를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시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으시면서 행복해 하셨고 그것들 누리시는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서로 안에서 사랑을 누리시는 그 충만을 만물을 지으시면서 그 만물 가운데서도 그 사랑의 하나님의 평화적 질서가 그리고 은혜로운 그 질서가 깃들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존재하시는 그 생명의 은혜로운 질서들과 그 하나님께서 깃드시는 그 창조적 아름다움의 질서들이 이 창조 세계에 반영되게 하셨는데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조화롭고 다채롭게 아름다운 그 질서의 아름다움들을 누리게 하시려고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주셨던 것이죠. 그걸 누리게 하시려고. 아울러서 그 가운데서는 소통이라는 것이 또 들어있어요.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실 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늘 소통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되세요. 사랑으로 연합돼서 늘 다른 객체로 서로 존재하시지만 소통하시고 교제하시는 가운데 사랑의 연합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의의 연합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그분 안에서 사랑을 따라서 거룩함이 존재하세요. 그 거룩함의 뜻은 구분되다예요. 우리 세상과 이 모든 것들과는 구분되는 어떤 성스러움이 있으신 하나님 그렇게 해서 거룩하다라고 그분을 표현하시는데 그래서 그분 안에는 그렇게 거룩이 존재하시는데 그분의 그런 사랑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존재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인간을 지으실 땐 그래서 소통하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만 지으신 게 아니라 이 원자라고 하는 물질적 요소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비물질적 존재이신 당신의 호흡을 그 영을 후 하면서 불어넣으시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니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니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그 생기를 하나님의 생영을 영적인 존재를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의 활력을 후 불어넣으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된 것이죠. 그 영적 존재라는 하늘과 소통할 수 있게 하고 땅의 온 만물과 물질과도 소통하면서 그것들을 다스리고 경영하고 그 경영한다는 것은 여기서 정복하다로 이제 돼 있지만 경영하는 것들은 그냥 막 피지배
지배자를 지배자가 막 굴복시키고 막 어쨌든 막 억압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따라 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한 성품과 어떤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이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다스리시면서 행복해 하시듯이 그 다스리심의 그 어떤 지혜를 따라서 배워가면서 알아가면서 이 창조 세계는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마다 되게 우주가 광활한데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지어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어떻게 보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영원을 잇대어서 살았다면 어떻게 인간이 아름답고 선한 존재로서 되게 약간 하나님처럼 닮아가면서 이렇게 무한히 아름다운 존재가 아름다운 선의 존재가 그것도 물질적인 몸을 입은 상태에서 보여지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존재가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오, 상상을 아무리 봐도 그게 얼마나 멋졌을지가 다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되게 멋진 존재로서 아마 더 성장해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3장에서 보겠지만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본래 바람은 인간이 그렇게 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선악과를 먹을 것도 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지어 두셨다.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1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온 만물 가운데 사실 공격성이라던가 어떤 파괴적인 서로를 살육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은 일단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전혀 다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동물들끼리도 서로 약육 강식이라던가 서로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서 먹고 뜯어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방식의 생존 방식이 여기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 공격성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은 피조된 모든 만물간에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다시 27절에 더 읽어가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맞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럼 아담과 하와를 줘놓고 딱 세워놓고서 야 니네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이거 다스려 막 명령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28절 말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준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들 아담하고 하와가 막 듣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게? 그냥 느끼게 해주신 거 아닐까요? 말씀하시기보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이 앞에 22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바다의 어족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생물을 종류대로 그리고 날개가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22절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동물들에게도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이게 말씀하시되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 동물에게 말씀하시면서 야 니네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새들도 땅에 번성해. 명령하시니까 그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네 충성하면서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는 존재적인 어떤 질서를 부여하고 그러니까 빛도 있게 하시고 모든 만물의 질서들이나 만물에 존재하는 물질의 원리라던가 물질의 질서들 그것들이 어떻게 반응하면 어떤 뭐죠? 수소와 산소가 H2O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문자로 그렇게 부여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H2O가 되면 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화학적인 여러 가지 물질들도 어떻게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실 때 우리 지금 창세기는 되게 간명하게 처리가 되어 있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자체로서 로고스 자체로서 그 모든 생물들이 비롯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들도 지으신 다음에 걔네들한테 명령할 거예요. 걔네들이 충성. 그럼 저희가 같이 그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결합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막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어떤 질서적인 본능적인 원칙으로서 그 모든 것들에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연 만물들은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순응하게 그냥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교합을 이루고 그래서 생물이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 생물이 번성해 나가면서도 되게 다채롭게 아름답게 번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인간에게도 사람을 지어주실 때에도 사람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번성하는 게 아니라 사람 스스로 안에서도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경영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자질들을 그리고 본능들을 생물학적 능력들을 그리고 영적인 어떤 하나님을 닮은 속성들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타락한 이후에도 우리가 성관계를 맺고 성교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지 의지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이 인간의 질서 안에 남자와 여자 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어떤 속성들을 본능적으로도 갖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 존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지하신 것들이 표현되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물론 들리게 되셨을 수도 있죠. 소리적인 들리게 해도 되지만 그 소리나 그 명령 자체가 중요했다기보다는 그것이 존재적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제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서로가 물어뜯고 죽이는 그게 아니에요. 살인도 죽음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번영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어떤 것이었어요. 먹을 거리로 주신 거예요. 자, 31절 말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네. 다 지으셨어요 이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해진 상태는 아니에요. 바다의 어족들도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충만해질 것들을 다 보셨고 사람들도 충만하게 번성해 갔던 것들을 보신 것이지 그것들이 이미 다 충만하게 지어지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의 처음과 끝 안에서 다 존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는 가운데서 이미 그것들이 어떻게 번성하고 충만할 것을 다 아시니까 그 지으시는 가운데서 존재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는데 이제 2장부터는 이제 제가 왜 미리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된 다음에 온 땅에 그런 생물들이 충만하기 전의 과정들에 대해서 2장에서 이루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침이 좋았더라 할 때 그럼 아담이 에덴에서 동산에서 사는 동안까지 다 지어주셨겠지 않겠느냐. 근데 그 사는 동안에 첫 과정에 대해서인데 이때는 처음에 창조될 때는 막 땅도 막 땅에도 뭐 별게 없고 들에도 추목도 없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않았고 뭐 땅에 안개만 올라와 뭐 적셨더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는데 땅에 풀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태면은 이거 뭔가 매칭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을 설명드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번성해 갈 것들을 바라보시며 좋아하셨고 그리고 그러셨다는 거죠. 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도 2장에서는 막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지은 다음에 야 니네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히 그렇게 세워놓고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존재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부여하셨을 것이다 말씀으로 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제 볼게요.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이제 이 일을 다 이제 마치셨어요.
그가 하시던 그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구분 짓게 해주셨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제가 구별되다, 구분되다 이제 그런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구별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제 일곱째 날은 그 모든 걸 다 지으신 다음에 쉬셨어요. 근데 쉬시면서 그냥 막 다 놓으신 게 아니라 사실은 쉬신 가운데서 또 그 지으신 것을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셨던 것이죠. 향유하신다? 약간 그런 느낌? 향유한다. 뭔가를 다 바라보고 느끼고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런 것이죠. 자, 2장 4절. 이제 여기서부터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전혀 또 약간 새로운 이제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 여호와는 이게 원어를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서도 그 히브리어 원어에서도 여호와라고 쓰였는지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쓰인 것인지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아마 모세가 이때부터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기 시작하거든요. 2장 4절에서. 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자,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신데 스스로 존재하는 분. 모세한테 처음에 들려주실 때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내가 여호와다, 야훼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네가 이스라엘 민족한테 가서 나에 대해서 그 이름을 묻거든 이렇게 알려주어라 라고 하실 때 그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여호와, 야훼, 스스로 계신 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야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땅과 하늘을 천지를 만드시던 날에 야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근데 이거는 이미 저기 보면 막 셋째 날 다 지었다고 나오거든. 셋째 날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그대로 다 됐다고 그러거든요. 셋째 날에. 근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창조가 시작되는 그 순간의 그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상술한다 그래야 되지? 상술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순서적으로도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물질적인 그 흙적인 원자적인 세포적인 뭔가를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이제 여기서 이제 지역이 나와요. 에덴 동산에 대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동방의 에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입장에서의 동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자가 어느 위치에 그 당시에 이걸 기록하고 있었을 때 살고 있었고 문화를 이루며 사람들과 같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인데 그때 거기로부터 동방이에요. 근데 그 거기가 어딘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근데 얼추 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그럴까? 거기 지역 쪽쯤이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뭐 대충 추정을 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에덴이란 지역에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그 땅에서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제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그 에덴이란 지역으로부터 비로소 그 강이라는 게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그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금이 있는 하윌라라는 온 땅을 둘렀는데, 예, 비손이라는 강의 그 위치는 거의 아직 잘 모른대요. 왜냐면 이런 위치들이 내 강을 얘기를 하지만 내 강의 위치 중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이제 전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게 히데갈과 유브라데 정도인데, 그냥 또 읽어볼게요. 그래서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이게 진주라고 하는데 호마노도 있으며, 이것도 뭐 약간 그 진주 비슷한 약간 무슨 그런 거래요. 약간 호마노도. 둘째 진주는 아니고 다른 일단 약간 무슨 뭐지? 약간 몰라요. 이거 뭐지? 이거 주석에서 한번 봤었는데 뭐 하여튼 치장하는 약간 뭐 그런 거라 해야 되나? 이거 있어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이거는.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줬고, 기혼이라는 강이 있는데 구스라는 땅에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이거는 오늘날로 치면은. 아수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아수르 앞쪽 혹은 동쪽, 이게 동쪽이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어로 앞쪽이라는 말도 있대요. 번역이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근데 이게 티브리스 강이래요. 티브리스 강. 근데 어쨌든 유프라테스 강과 티브리스 강 정도는 이제 그 그 이라크하고 이란 사이에 있는 그쪽 변방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근원이 됐던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까지 나왔는데, 비손과 기온에 대해서는 어디 지역인지 추정을 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게다가 노아의 홍수 때 땅이 막 지각 흔들면 땅도 막 변동이 일어나고 막 일어나가지고, 그 강이 과연 노아 홍수 사건이 전에 있었던 그 강은 과연 그 위치라던가 그 흐름은 어땠을지는 지금의 지리학상으로는 밝혀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주석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석을 좀 찾아보고 해보니까 이 강들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아는 바가 없어서 한번 알아봤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절,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고 생명나무도 두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일단 궁금하실 텐데 일단 이건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고요. 계속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것까지 있기 전까지는 아직 여자가 없어요. 그쵸?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근데 여기서도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아니 사람은 먼저 지어놓고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이제 나중에 지은 거냐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문자로 보면. 그쵸? 그래가지고 제가 앞절에 자꾸만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앞장에서 그 내용들을. 여기서도 보면은 이거는 그냥 아담에게 이 동물들을 데려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공중에 각종 새를 이미 지어놓은 것에 대한 묘사. 그 지어놓은 거를 그들에게로 이제 그 동물들이 아담 앞으로 나오게 한 거죠. 본능적으로. 그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창세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표현의 한계를 늘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당시 시대 문화권에서 우리처럼 정밀한 어떤 문학적인 어떤 의사소통의 체계로서의 문자를, 언어를 사용하지 않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이것들을 막 무조건 이건 시간이 나중에 이걸 전이니까 창조 순서를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그렇게 순서들 지었다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막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지어놓은 동물들을 이렇게 지으시고, 여기 2장에서는 상수라는 부분이니까 그 지으신 상태의 것들을 그냥 이끌어 오신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른지 보시러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이제 거기다가 아담은 그 각 생물의 이름들을 다 그 생물의 이름에 맞게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 이름이 됐어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짐승이 일단 나오는 데까지 시간 되게 걸렸을 것 같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미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흐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그러니까 단순히 여섯째 날 하루 동안에 하루 동안에 막 동물들이 막 엄청나게 야 하루에 일주일에 한 마리씩 와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수많은 동물들이 아담 앞에 와가지고 하루 동안 6일 동안에 이게 다 된 게 아니라 이미 동물들이 오고 그 이름을 짓고 아담은 이미 살고 있는 거야 한참을. 살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떻게 보면 해석을 하는 거죠.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라. 자고 일어났는데 여자 한 사람이 딱 생겨 있어. 그리고 자기랑은 다른데 되게 자기랑 닮았는데 생김새를 봐서 되게 닮았는데 달라. 근데 딱 느껴지게 본능적으로 얘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면서 인류 최초의 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 되게 아름다운 시거든요. 이거 엄청난 시예요. 이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첫눈에 뻑 같죠. 여자를 보고. 그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때 인류 최초의 결혼이 있고요. 인류 최초의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 있고 인류 최초의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그 사건이 이거는 이제 주석처럼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 모세가 이걸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이것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라 이렇게 약간 해석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담과 그의 아내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고 보기 좀 어려운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또 언급을 해요.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니까 3장에서는 범죄한 다음에 범죄하기 전에 범죄했어도 벗었다는 걸 부끄러워할 건 없는데 벗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을 때 애초에 빛의 아우라도 함께 뭔가 두르고 있지 않았을까. 모든 동물은 털도 있고 뭔가 보호하는 물론 사람도 가죽은 있지만 뭔가 추위와 더위와 막 그런 것들로부터 보호해주는 뭔가의 어떤 신체적인 구조들이 있는데 인간만 좀 유독히 좀 날씨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언젠가 되겠지만 선악과를 먹었다 해서 인간이 갑자기 원숭이가 가지고 있던 그 털들이 쭉 빠졌다. 그렇게 본다기보다는 저는 그러니까 진화론에 의하면 원숭이 후예니까 인간은. 근데 저는 진화론의 입장을 지지하지는 않고 원숭이의 후손이 됐다고 보지는 않으니까 저는 다만 원래 태초의 모습이 우리랑 비슷한 모습이었다고 본다면 그렇지만 더 등치가 클 수도 있고 물이 많을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빛의 아우라를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묘사하고 할 때 항상 빛의 아우라, 인자, 그분을 묘사할 때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도 뭔가 빛의 아우라 같은 것을 갖지 않았을까. 근데 선악과를 먹은 그때에 그 빛의 아우라가 이제 범죄를 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근원이시오 그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이탈되게 된 거거든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걸 행위를 저지르는 게 이제 범죄인데 그러니까 빛의 하나님의 영적인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자신을 보니까 예전에 나랑 뭔가 달라 해서 하나님 내가 벗었음을 알게 돼서 부끄러워해서 숨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더 핑크라는 저자가 약간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더 핑크라는 이제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있는데 그 되게 오래전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 내용 전체적으로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사실 인류 최초의 결혼, 그 남자와 여자 연합 그런 부분들도 살펴볼 것들도 더 있고
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신약에서 그 에베소서라던가 신약의 서신서들 가운데서 또 예수님께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가 물어볼 때 거기서 답변하는 말씀 중에 결혼에 대한 얘기가 또 있어요. 나중에 뭐 결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중에 얘기할 때 한번 그때 좀 다룰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어쨌든 이 파트를 우리가 다 나눴네요. 오늘 특별히 좀 마음에 와닿던 그런 내용들이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마마님한테? 선악과 그다음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는 과정, 갈빗대를 꺼내서 네. 이제 살을 붙이고 그렇게 만드셨던.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냥 대충 표현한 건데 진짜 갈빗대겠어요, 이게? 저도 그게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그 DNA 염색체라 그러나요? 그 딱 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그 어떤 그것 중에서 딱 한 가지가 다르대요. 한 가지가 XY. X, Y인가 뭔가 하여튼 그거가 다르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그게 뭐라고 그러죠? 물질적인 구성 요소를 가지고 거기서 변화를 약간 주신 다음에 거기다가 뼈와 살과 피와 그런 것들을 그리고 지금과는 좀 다른 방식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 우리를 보기 때문에 지금은 근데 선악과를 먹기 전에 첫 사람과 여자였기 때문에 첫 남자와 여자였기 때문에 단순히 생물학적인 요소만 가지고 그걸 바라보기는 어렵고요. 그 오히려 타락하고 난 다음에 생물학적이고 동물적인 그런 육체적인 요소에 전적으로 좌우하게 된 존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의 우리예요. 근데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좀 더 다른 뭔가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보다는 더 다른, 예. 더 다른. 타락한 다음에 전적으로 육체적인 존재가 됐거든요. 마치 영화 좀비 영화에서 나오는 그 좀비들처럼 진짜.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에 비하면 우린 좀비랑 같은 존재라고 좀 볼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까지도 좀 생각이 들거든요. 좀비들 영화에서 나오면은 거의 사육의 본능과 그 먹는 욕구만 있어요. 먹는 욕구만 있고 그래서 뭐든지 막 잡아 먹으려는데 약간의 그리고 감각과 인지 능력만 있고 근데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그 존재였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온전했을 것이다.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의 본래적인 지구의 선과 그 의의를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적인 속성이 아니라 이 육체의 욕구와 먹고 살고 생존 그 자체를 이제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약간 그런 쪽으로 이제 전락하게 되는데 지으실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담을 지을 때도 막 우리 땅 속에 있는 흙 가지고 막 이렇게 빚어가지고 거기다 하나님께서 후 불어넣으실까 그런 게 아니라 그 미립자라고 하는 어떤 물질적인 그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 물질들 우리가 딱 그냥 영성을 보자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그 땅 속에서 아주 미세한 미립자 같은 게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이 인간을 구성하기 시작하고 혈관을 이루고 뼈를 이루고 거기에 영적인 속성까지 하나님께서 후 불어넣으셔서 인간이 짠 된다.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여자도 거기서 아담이 잔 다음에 거기서 갈빗대가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거기서 세포와 여러 가지를 쭉 나오게 하지만 거기서 그 염색체라고 했나요? 그 X, Y 성분이 다른 그것만 다른 그거 하나의 배열만 다르게 해서 딱 존재가 되긴 물론 생식기와 뭐 성기도 좀 달랐겠죠. 신체적인 구조도 조금 달랐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렇게 지어주셨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늘 가수석이 손을 아담의 갈빗대로 쑥 집어넣어가지고 갈빗대 하나 폭 뽑아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줬다고 상상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현대의학과 어떤 물리학과 생물학적인 것들을 아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만 그때 당시에 또 단지 이것만 가지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왜냐면 영적인 속성이 되게 주도적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담과 하와였어요. 원래는 생령이 된지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창세기 6장 가면은 인간이 되게 육체적인 존재가 돼가지고 육체에 기승해가지고 육체 욕구와 육체 욕망을 따라서 육체의 지배가 돼서 그냥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탄식하시면서 회포하시거든요. 예, 원래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예, 잠시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께 그리고 민정이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오늘도 이 시간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꾸 졸립습니다. 하지만 자꾸 눈을 뜨고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많은 인도를 해주시고, 오늘 성경에서 배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를 만드시고 모양대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 사람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땅에 기는 것과 가축, 새, 그리고 채소, 풀 그런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고, 그리고 아담에게서 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고, 그리고 선악과 나무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일단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일단은 들었고요. 이거에 대한 깊은 뜻은 추후에 다시 나누는 걸로 하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악과 나무가 있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가 있고,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가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형태의 그 에덴의 동산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지금 있는 세상과는 많이 달랐을 것 같고, 저희만 해도 공원이나 아니면 산이나 그런 쪽으로 가면 되게 좋은데요. 그거보다 훨씬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아무런 욕심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범죄도 없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은 범죄도 많고, 오염도 많고, 많이 변해왔습니다. 이것들을 바로잡는다고 해서 에덴의 동산처럼 변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시절처럼 조금씩 변해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런 마음들을 하나씩 가질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게 그거인 것 같습니다. 내가 내 것을 아끼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런 마음이 하나씩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까지도 아끼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씩 사람들이 아끼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 에덴의 동산처럼 다 될 수는 없겠지만, 저부터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부터도 조금씩 변해가면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에덴 동산,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선악과 나무, 그거에 대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경의 많은 내용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내용들을 배워갈 텐데요. 배워가면서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많이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 안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안에 좋은 생각과 행복한 생각, 그런 생각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를 지으실 때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지어졌던 사람, 남자와 여자 또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미들이 있을 텐데 다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를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어주었다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도
지난 시간은 다시 되돌아보며 또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어주셨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 앞으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죄를 향했던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생기, 생명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성령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본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아버지께서 지어주었던,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형상과 사랑의 모양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선과 의와 지혜와 지식의 온전함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그래서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성경을 배우며 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그래서 날마다 한 장 한 장 읽어갈 때마다 더 알아가게 하시고 더 배워가게 하시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아버지를 더 알아가며 더 사랑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날마다 우리로 아버지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게 하시고 그 자라가는 것만큼 우리가 아버지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늘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또 다른 많은 어떤 좋은 면들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를 보고 배우고 자라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옴을 믿사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룰 것을 믿사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할 것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또 부지런히. 마늘님은 준비를 하시고 나는 피자를 준비하겠습니다. 피자 안 먹고 가려고? 그래. 그 피자는 나만 먹을게. 거미가 사라졌어. 괜찮아. 잘 때 이제 몸에 기어다니. 걔가 근데 웬만해서 우리 몸에 기어다니는 게 없어. 겁니다. 저 위에서 살기에도 바쁘냐. 그러다가 우리 입안에 들어가면 먹으면 돼. 네가 먹었냐? 세빈이가 먹었나 봐. 왠지 배부른 모습이야. 네, 저는 이제 피자 한쪽을 데펴서 이제 아침 좀 먹고 피자 먹으면서 요 꼬투리 요건 애들 좀 주고 그러고서 또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영상을 유튜브 올리고 싶은데 지금 계속 편집만 하고 있어요. 그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챕터를 지난주 한 6일 동안 녹음을 하면서 녹음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지금 월, 화, 수, 목요일까지 4일 동안 계속 그 녹음한 거 이제 편집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아직 다 안 끝났어요. 오늘은 다 끝날 것 같아요. 이제 한 2시간 정도? 아니다. 오늘 한 4시간 정도 편집 더 하면은 딱 유튜브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인데요. 오늘 목요일은 그래도 밤 10시쯤에는 올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따가 한 오후 1시 정도까지 부지런히 편집하면 다 편집이 완료될 것 같고요. 보니까 한 7시간짜리 영상이 될 것 같아요. 7시간짜리 영상이 될 것 같고 7시간짜리 영상이 될 것 같은데 그거 이제 또 유튜브 올리는 데마다 두세 시간 서너 시간 걸리거든요. 업데이트 하는 데만 7시간짜리 영상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습니다. 주일부터 일요일날 드렸던 예배 영상부터 아직 못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편집해야 돼요. 일요일날 예배를 좀 길게 드려가지고 이번 주에는 일요일날 예배 드렸고 그리고 화요일날 예배 드렸고 그리고 오늘 목요일인 오늘 예배 드렸는데 아직 예배 영상은 또 못 올렸습니다. 중기 똥 싸네. 똥 부었다. 네, 저는 피자를 전자레인지에 갖다 놓고 오겠습니다. 피자는 전자레인지에다 넣고 왔고요. 오늘은 그래서 오전 동안 내내 이제 그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그거를 지금 한 열흘째 편집하고 있는 열흘째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예배도 드리고 책도 읽고 그렇게 하는데 7시간짜리 영상이다 보니까 이게 강아지 영상은 제가 그냥 뭐 9시간짜리가 돼도 편집 별로 안 하고 그냥 중간에 살짝 빠르게 그거 하는 거거든요. 10배속짜리 그런 거 정도 예전에만 했었는데 이거는 7시간짜리를 순수하게 그걸 다 편집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올려도 이제 보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도 해야 하니까 중요하니까 하는 거죠. 오늘은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그 예수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8챕터인가 7챕터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그 챕터를 그래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드디어 올리네요. 드디어. 되게 힘든 작업이었어요. 세론 이쁘죠? 얘가 세론입니다. 다 큰 세론이. 세론이가 아중이랑 맨날 투닥거리면서 놀아요. 아중이 꼬랑지 계속 물죠 세론이가. 서련이. 세론이가 아중이한테만 댐비면서 놀아요. 다른 애들하고는 등치 차이도 좀 있고 잘못 댐볐다고는 이제 버럭 성질내기 때문에 그나마 세론이니까 아중이한테만 댐비고 놀고 아중이가 그래도 그나마 잘 놀아주죠. 어렸을 때부터 아중이가 거의 세론이 엄마처럼 실제 엄마는 얘 엄마 서련이거든요. 서련이는 별로 안 돌보고 서련이는 먹는 것만 좋아해요. 노는 거 별로 그런 개념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 먹는 거 좋아하는 애가 바로 얘 보검이죠. 중기.
저는 피자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피자를 데핀 다음에 이렇게 다 썰었습니다. 애들이 피자 냄새를 벌써 맡았네요. 일단 제가 먹고 한 쪽. 옆에 포크가 있죠. 목매워. 음료수가 있나? 피자만 먹다 보니까 목이 메어서 황도도 좀 꺼내서 여기다 담았습니다. 맛있네요. 황도는 애들한테 줄 수 없어요. 피자 좀 먹어요. 별로? 안녕히 가시옵소서. 쉬는 살아있습니다. 먼저 기도 먼저 하고 읽고. 안녕. 피자를 막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요. 아침에 뭐 먹기가 애매해가지고 배 채우려고 먹어요.
중기가 저곳에 올라와 있는 이유는 이거 달라는 강력한 표시입니다. 저기 올라가면 항상 밥 먹거든요. 갈망한 눈으로 절 쳐다보고 있죠. 빵만 3개, 6개 남았네요. 제일 작은 거 제가 먹고 이제 애들 하나씩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앉아. 준기 앉아. 기다려. 자, 세롱이부터 먹어. 준기 먹어. 보검이, 나중이, 서준이. 오케이. 그냥 이건 간식처럼 주는 거고요. 밥은 따로 또 줍니다. 오늘은 진짜 하루 종일 영상 편집하다가 다 갈 것 같은데요. 예술하면 어떻게 할까 편집하고 그거 하는데 한 오후 1시까지 쭉 계속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쉬지 않고 계속 컵 편집, 컵 붙이고 자르고 붙이고 그거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후 1시까지 하고 유튜브 올리고, 유튜브 올린 다음에 좀 쉬면서 또 강의라던가 책 좀 보고, 책 읽고, 체력 더 되면은 주일 예배 영상 또 편집해야죠. 그러다가 6시에서 7시 되면은 집에서 밥을 먹던지 아니면 밖에 나가서 밥을 먹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니네 이거 못 먹어. 먹으면 안 돼. 너무 달어.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몸에 안 좋은 건 나만 먹을게. 아중아,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꼬리를 아무리 흔들려도 안 돼. 너무 달아서 못 먹겠어요. 일단은 이거 황도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저는 이제 또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지금 시간은 저녁 7시 6분이고요. 예술하면 어떻게 할까? 드디어 편집 다 끝나고 렌더링 걸어놨습니다. 이게 베가스라는 영상 이제 편집 프로그램인데, 지금 이게 렌더링 남은 걸린 시간 보이죠? 지금 현재 4시간 동안 지금 렌더링이 돌아가고 있고요. 5시간 동안 이 렌더링이 더 되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의 최종 편집 완성되는 겁니다. 8챕터죠, 8챕터.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이 책. 에피소드 3. 예수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 챕터 8. 이거를 챕터 8의 내용을 읽고 낭독하는데 한 일주일 걸린 것 같아요. 일주일. 하루에 한 서너 시간? 너댓 시간씩 어쨌든 읽으면서 낭독하고 뭐 그러면서 녹음을 떴고요.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떴고 그 녹음 뜬 걸 다시 그게 한 총 녹음된 시간이 한 8, 9시간 됐을 거예요. 이제 그걸 다시 하루 종일 들으면서 이제 군더더기 부분들 잘라내고 그러면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그러니까 2시간 영상을 그걸 다 들으면서 편집하려면 한 4, 5시간 걸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한 이번 주 오늘까지니까요. 오늘 목요일이거든요. 월, 화, 수, 목 4일 동안 아침 9시부터 한 저녁 진짜 6시까지 밥 먹는 시간 빼고 계속 그렇게 자르고 붙이고 들어가면서 일일이 다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다 편집이 끝났네요. 그리고 렌더링 하는데 렌더링 이거 지금 여기 보면은 아래쪽에 보면요 이게 자르고 붙이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다시 이제 렌더링이라고 해가지고 요걸 끝나고 나면 이제 이게 다 붙여진 상태로 최종 영상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9시간 걸려요. 강아지 영상은 제가 막 긴 영상이더라도 편집 거의 없이 그냥 중간 부분 이제 저희가 외출하거나 그런 부분들이나 잠잘 때 부분들이라던가 그런 거 그냥 10배속 빠르기로 해놓고 그 정도만 편집하고 별로 편집도 별로 없이 그냥 거의 했기 때문에 편집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거든요. 한 30분? 편집하고 이제 렌더링 하는 데가 한 10시간 넘게 걸렸고 렌더링이 한 7시간에서 10시간 가까이 그렇게 걸렸었고요. 아무튼 간에 지금 아까 오후 4시인가 3시인가 그때쯤에 이거 편집 다 끝나고 렌더링 걸었는데 지금 아직 5시간 더 남았습니다. 어쨌든 이 작업이 끝나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저 작업이 언제 끝나나 싶었거든요. 애들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메뉴는 삼겹살입니다. 집 근처 안 가본 삼겹살집이 하나 있는데 고기가 뭔가 삼겹살 먹고 난 다음에 밥을 볶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한번 먹고 싶어서 오늘은 삼겹살집으로 저녁 메뉴를 선택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 녹음 저거 예술하면 어떻게 할까? 저 8챕터가 저거를 성경 말씀 다 낭독하고 막 할 거를 엄두가 안 나는데 그래도 기도하면서 다 낭독도 하고 편집도 다 하고 나중에 들어보시면 진짜 길다 싶을 거예요. 7시간 반짜리 영상이니까. 근데 영상은 화면은 그냥 어차피 제 표지로 해놨기 때문에 볼 건 없고 그냥 듣는 건데 나중에도 저도 들으려고요. 저도 그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그 예수님과 관련된 성경 말씀만 쭉 제가 뽑아가지고 낭독해서 녹음한 거거든요. 저도 나중에 들으려고 활용하려고 좀 힘들긴 했지만 다 편집도 완료하고 유튜브에 또 올리는데도 이거 한 3, 4시간 걸리거든요. 결국은 오늘 못 올리고 내일 금요일에나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저녁 먹으러 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겠죠? 일찍 자야죠, 그러려면. 보검. 서련이하고 보검이. 세론! 얘는 중기고요. 세론, 찔끔해 가죠. 원래 보검이 또 언제 올라왔어? 이놈의 새끼. 원래 나중에도 올라오는데 이놈의 새끼. 야 그만 올라와.
어쨌든 저는 저녁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